마태복음 10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4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청지기가 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직분을 받고 또 우리 성가대로 우리 또 렘넌트 국 교사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귀한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거지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뭐 저희들 교인도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희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거지들이 많이 오니까 또 안 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지들이 안 주니까 협박을 하더라고. 어느 날 안 줬더니 우리 교회 그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처음 개척할 때 유리창을 다 깨고 갔어요. 안 줄 수가 없어. 그래 우리 집사람 겁먹어가지고 얼굴이 시퍼래졌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지가 와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지들이 오면 이제 밥을 우리 집사람이 없는데 거지들 주려고 밥을 좀 많이 해놔요. 그때는 하루에 거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새신자는 안 오고 왜 이렇게 거지들은 많이 옵니까? 좀 거지들처럼 새신자들 보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가 일부러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많이 해놨어요. 그럼 거지들이 오면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들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 넣더라고. 그래 내가 호주머니를 딱 봤어요. 그랬더니 호주머니에 비닐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밥을 이렇게 주면 호주머니에 그 비닐루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딱 이렇게 밥을 담아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가는 걸 자세히 뒤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 한쪽 구석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분위기 좋은데 제일 경치 좋은데 정자에 딱 앉아갖고 밥을 먹더라고. 거지도 분위기가 있구나. 분위기 있게 밥을 먹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왜 거지가 밥을 주면 호주머니에 비닐에 싸서 가져갈까요? 또 왜 거지가 됐어요? 왜 거지가 됐습니까? 일단은 여러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거지가 됐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지들이 왜 이 밥을 주면 호주머니에다가 왜 밥을 싸가지고 가죠? 여러분 미래가 없으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밥을 주면 호주머니에 싸가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거지들은 여러분 부모가 없기 때문에요 어릴 때부터 거지예요. 그 거지 근성이 딱 몸에 배어 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지들은 밥을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지금도 성령은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사로 임명받고 청지기로 임명받는 분들 2021년도 나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거냐,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사님이 청지기로 임명할지라도 우리 오늘의 교회의 청지기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내가 2021년도 청지기를 감당할 거냐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해 가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해도요 내 자녀로 태어나면
내가 자녀들을 여러분 끝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다. 아멘. 자, 오늘 우리 2021년 섬길 청지기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교회 안에서 각종 직분을 감당하는 부분이 여러분 예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의 역량을 여러분 펼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21년도는 여러분이 새롭게 나의 직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 발판 삼아서 나의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지기로 임명을 받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된 헌신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참된 헌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 가지고 여러분 자기 표준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이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헌신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여러분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참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참된 헌신이란 여러분 어떤 헌신이냐 그러면 교회의 흐름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헌신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의 흐름 속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어떤 헌신이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전도자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로 임명받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운동 확산에 참된 헌신의 플랫폼을 가지고 2021년도에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참된 헌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더 집중해서요. 자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참된 헌신을 한전 헌신을 하려면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어야 여러분
내가 죽는 것만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목사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은 이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되는 겁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헌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참된 헌신 속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돼서 정말 모든 일에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우리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들은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내가 맡은 부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복음의 원네스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도 매력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는 복음 있는 교회니까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단점이 많은 사람,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내 눈에는 매력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원네스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기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되어지느냐 그러면 잔치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의 교회에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도 내 눈에는 매력으로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 때문에 화평을 이루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케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확실한 증거 중에 증거는 뭐냐 그러면 나에게 슬픔이 임할 때 나에게 화평을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참된 화평, 여러분 참된 평화는요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리에서 내가 해방받을 때 참된 화평이 오는 거고 참된 평안이 여러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인위적인 평화, 인위적인 화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여러분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화평이 주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누구가 원수라고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안 식구는 내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잘못 듣고 오늘 온누리 교회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보니까 집안 식구가 다 원수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러분 복음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다 보면요 집안 식구들이 제일 많이 나를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문 대대로 우상 숭배가 여러분 뿌리 내린 집안에서 어느 날 복음을 받았어요. 그것도 며느리가. 그럼 교회를 가네. 그런데 보니까 교회 가서 복음을 받는데 우상 숭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제사를 안 지내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시어머니 눈에는 완전히 시어머니 눈에는 며느리가 뭘로 보이냐? 여러분 원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너 교회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너가 이제는 교회 갈 것 같으면 우리 아들하고 이혼을 해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180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바뀌어져 가지고 며느리를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 며느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상숭배 가문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하려면 원수가 집안 식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하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인 말씀처럼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해도 여러분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집안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의 조직을 뺏기는 거잖아요. 마귀는 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의 조직을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며느리를 핍박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식을 여러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 처음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싸움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승리하면 언젠가는 처음에는 핍박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핍박했던 시어머니도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가정에 화평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다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핍박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핍박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남편한테 핍박받고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핍박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핍박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영적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요.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보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말에 시험 들지 말아라. 그 사람을 원수 삼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할지라도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봐라.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라. 여러분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온누리교회를 제가 이제 내년 되면 30년 섬기네. 30년 섬기면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교회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보면 안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나중에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잖아요. 자, 우리 온누리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아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보다 온누리교회에서 더 큰 일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내가 교회 일하는데 너무너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일하는 거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더래라? 죽게 하더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 나보다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교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여러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쾌일 루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쾌일 루만. 우리에게는 생소한 표현이지만은 댓글에는 자주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쾌일 루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요한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흘러보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나머지 것은 다 서론으로 흘려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는 걸 기뻐하지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하는 거 안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을 원수로 여러분 보지 말아라. 아무리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말 나보다도 더 크게 온누리교회 일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에 변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오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교회에서 내가 청지기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결단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겠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상은 무슨 상을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로 영적 축복의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옆 사람을 살렸다. 냉수 한 그릇을 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기만한 귀한 영적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오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힘든 사람에게 교회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이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 안 된 사람은 남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렘넌트 한 명을 키우고 정말 나보다도 힘든 사람을 내가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준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인생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임하는 영적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의 상이다, 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이 뭐냐 그러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청지기들이 남을 대접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력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체력, 인력, 경제력, 지력, 하나님이 오력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평생을 여러분 건강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강도 도둑놈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루어복 경제 회복하면서 사십시오. 평생 여러분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평생 건강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남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은 여러분 세 번째로 무슨 상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후대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렘넌트 한 명 키우고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여러분 치유하고 여러분 살려낼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가슴속에 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받은 모든 축복은 여러분 교회 헌신을 통해서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상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일수록 여러분 원수가 많이 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걸 각오를 해라. 그러나 그 원수가 많이 있지만은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이 더 크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수모를 다 이겼어요. 모든 핍박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이제는 우리의 애틀을 우리가 새 틀로 바꿔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들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말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온누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한 사람이 교회화되고 한 사람이 제자화되는 정말 복음의 확산운동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자, 교인과 교인들끼리 서로 여러분 막 싸우고 하면 뭘 못하냐? 그러면 제가 전도운동을 못해요. 렘넌트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제자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앞에서 일하신 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받은 모든 수모를, 여러분 그걸 수모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단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장 교회에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봐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제 시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그가 울거리는 호숫가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첨벙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난 곳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손살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데리고 물 밖으로 나왔어요. 다들 이 사람 참 용감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어떻게 악어가 득실득실거리는 호숫가에 용기 있게 들어갈 수가 있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밀어서 내가 악어가 득실거리는 호숫가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화를 내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광경을 본 주위 사람들은 다 박수를 쳐줬어. 왜? 사람을 구했다고.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여러분 길을 선택하지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청지기들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해야 돼요. 내가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제는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리고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부르고 우리,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다 죽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 감당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아나도록. 아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산 것이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청직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할 말 다 하고 정말 내가 내 기준 수준 가지고 하나님 정말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유익되는 참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익되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사역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참되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데 유익되는 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살리는 쪽으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